혼백이 되어 신랑감을 따라간 처녀. 옛날 당나라 때 하북성 청하에 살던 장일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호남성 형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형주에서 벼슬아치로 일하고 있었지요. 장일은 성격이 온화하고 얌전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아들은 없었고 딸만 둘이 있었지요. 그런데 큰딸이 병을 얻어 죽고 작은 딸 천랑만 남아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장일의 조카 중 왕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일의 집에 와서 지냈지요. 왕주와 천랑은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깊이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집안 식구들도 왕주와 천랑을 천생배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일은 왕주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밤에 천랑을 아내로 맞아들여 쓰러진 너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야지. 출세하기 전에는 내 딸을 줄 수 없으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당시에는 친척이라도 성이 다르면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왕주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리며 단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주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과거를 보았지만 언제나 낙방이었지요. 몇 년 사이 천랑은 더 어여쁜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천랑의 모습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들이 없었지요. 그 마을에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명문 집안의 아들도 우연히 천랑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아치인 아버지를 통하여 장일에게 천랑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지요. 장일은 그 청혼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이 모시는 상관인 데다가 그만한 신랑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장일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소. 집안 좋고 인물 좋고 글솜씨도 뛰어나 내년 과거에는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할 사람이니 서둘러 혼례를 준비하시오. 하지만 천랑이 시집을 가려고 할까요? 이제 와서 왕주 이야기는 왜 꺼내는 것이오? 그 녀석은 장래성이 없다오. 과거에 떨어진 것이 벌써 몇 번째오? 왕주도 천랑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오. 장일은 딸 천랑에게 명문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에게는 왕주 오라버니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는 말인가? 천랑은 상심하여 마침내 병이 나서 자기 방에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주는 절망에 빠졌지요. 내가 못난 탓에 다른 사람에게 천랑을 빼앗기는구나.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니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 왕주는 집에서 뛰쳐나와 배 한 척을 구하여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하는 여행은 길고 지루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주는 배 안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주에 두고 온 천랑이 보고 싶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강가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주 오라버니! 그 목소리는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천랑의 목소리였지요. 저예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왕주가 벌떡 일어나 모래사장 쪽을 보니 천낭이 맨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주는 배에서 뛰쳐나와 천낭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찌 된 것이야? 왜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왕주는 천낭을 배 안에 태운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두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단둘이 살아요. 그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왕주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왕주는 밤이 깊었지만 곧바로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 만에 촉 지방에 달아 살림집을 얻었지요.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되어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5년이 지났지요. 천낭은 두 아들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5년이 흘렀구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시겠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말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시다.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손자들을 안겨드리는 것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형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배는 한 달 만에 고향 마을 근처 강가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얼마나 놀라시겠소? 내가 먼저 찾아뵙고 용서를 빌 터이니 당신은 아이들과 배에서 기다리시오. 알겠어요.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왕주는 배에 내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왕주는 장일의 집 앞까지 왔지만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대문 밖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집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뒤 대문이 열리더니 늙은 머슴이 밖으로 나왔지요. 왕주가 늙은 머슴을 불렀습니다. 할아범. 아이고 왕주 도련님. 도련님 어쩌다가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인 나리와 마님께서 도련님이 천낭 아씨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두 분이 도련님을 보시면 무척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두 분께 불쑥 얼굴을 내밀겠는가? 할아범이 가서 두 분께 나와 천낭 아씨가 함께 왔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게.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천낭 아씨와 함께 오셨다고요? 그렇다네.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아이들까지 낳았지. 천낭 아씨와 아이들은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천낭 아씨는 병이 들어 시집도 못 가고 5년째 방 안에서 누워 계신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나는 천낭 아씨와 결혼하여 5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걸. 잔말 말고 어서 가서 우리가 왔다고 두 분께 전하도록 하게. 머슴은 할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엾은 도련님 같으니라고? 천낭 아씨를 간절히 그리워하다 미쳤나 보구나. 머슴은 이런 생각을 하며 장일 부부 앞으로 갔습니다. 주인 나으리, 왕주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장일 부부는 왕주가 왔다는 말에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나으리, 왕주 도련님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랑 아씨와 함께 왔다고 하며 천랑 아씨와 부부가 되어 아이들까지 낳았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딸 천랑이는 5년 전 중병에 걸려 시집도 못 가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할아범이 잘못 들었겠지. 아무튼 할아범, 가서 왕주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머슴은 대문 밖으로 나가 왕주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추인 나리께서 가족들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왕주는 머슴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둘이 강가에 다다르자 천랑이 배 안에서 나와 머슴을 반겼지요. 할아범, 이게 얼마만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지? 머슴은 천랑의 얼굴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천랑 아씨와 얼굴이 똑같잖아? 그럼 집에 있는 아씨와 내 앞에 있는 아씨 중 누가 진짜지? 뭘 그리 놀라 쳐다보는가? 어서 집으로 가지. 장일의 집 대문 앞에 먼저 달려온 머슴은 집 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인 나으리, 왕주 도련님과 전랑 아씨가 오십니다. 장일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에 조용히 누워있던 또 다른 천랑이 벌떡 일어서더니 방 문을 열고 나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일 부부는 깜짝 놀라 자기 딸을 쳐다보았지요. 왕주가 떠난 뒤에 방 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내던 딸이 기운을 차려 밖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일 부부는 허둥지둥 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쯤 가다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천랑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왕주와 함께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주 부부를 보며 소리쳤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달려나온 천랑과 왕주와 함께 오던 천랑이 마주치자 두 몸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일의 집에서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쉬쉬하여 친척 몇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난 뒤 왕주 부부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천랑은 왕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혼백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왕주를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젓가락. 옛날 조선시대에 영남 지방에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치 성을 가진 사람이 동네 부사로 부임해 왔는데 부임하자마자 부사는 논바닥이 갈라져서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짓는 백성들의 우울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본 부사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그가 묵고 있는 객사 앞에 장작을 쌓게 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관장으로 이곳에 와서 이런 참상을 보게 되는 것은 나의 부덕에서 오는 까닭이므로 스스로 죽을 것을 각오했다오. 내가 죽은 뒤 부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길 빌 뿐이오. 부사는 하인들에게 장작에 불을 지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나서서 불을 지필 사람들이 없었지요. 부사가 다시 엄한 어조로 하인들을 꾸짖자 한 하인이 눈물을 머금고 장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더미 위에 태연히 앉은 부사의 옷깃에 불이 붙을까 말까 할 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연이틀 계속 내려서 개울에는 물이 콸콸 넘쳐 흘렀으며 오랜만에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사는 동네 부사로 있는 동안에 언제나 백성을 위하는 훌륭한 부사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후에 정승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술을 금하던 때였고 또한 당쟁도 아주 심하였지요. 어느 날 조회에 들어오는 한정승의 얼굴이 술에 취한 모습이 완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반대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상감마마, 만백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정승이 나라에서 그만 술에 취하여 엄숙한 조회에 나오다니 이를 그냥 둘 수 없사옵니다. 이에 한 정승은 말씀을 올리기 황공하오나 소신은 매년 9월 9일에 꿈속에서 옛 부사로 있던 동네에 가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사옵니다. 지난 밤에도 꿈속에서 마신 술의 취기가 아직 덜 가신 듯 하옵니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재앙에만 술을 쓰게 했으므로 반대파들은 재앙을 핑계대는 비겁자라며 반박했습니다. 한정승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라운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옵니다. 그것은 어젯밤 재앙에 갔더니 하필 소신 앞에 놓인 음식에 젓가락이 없어 소신이 옷에 찼던 첨저를 뽑아 먹었사오나 돌아올 때 그만 그 첨저를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왔사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깨어보니 정말 소신의 첨저가 없어졌으니 동네 부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리하여 왕은 동네에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때 마침 동네에서는 재앙 때 차렸던 재물을 치우다 보니 한 부사 자리에는 젓가락이 놓여있지 않고 첨저가 놓여 있었으므로 모두들 이상하다며 법석대고 있었지요. 이 첨저라는 것은 당시 양반이 옷에 차고 다니던 작은 칼집 안에 꽂아두는 조그만 젓가락을 말하는 것으로 동네 관원들은 이 신기한 일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한양의 한 정승에게 알리기 위해 통인 한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때마침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원은 재앙을 지내게 된 곡절에서부터 제사상에 놓인 첨저에 이르기까지 이모저모를 물었지요. 그러자 동네 관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하도 이상하여 한양으로 사람을 올려 보내려던 차였습니다. 그러고는 첨저를 내놓았지요. 관원은 한양으로 되돌아가서 왕에게 첨저를 올리며 동네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워낙 한 정승이 청렴결백한 사람인 줄로 믿고 있던 왕은 이 보고를 받자 더욱 그를 신임하여 오래오래 정승의 자리에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달을 사랑한 요정. 옛날에 숲속에 사는 요정들이 저녁마다 호숫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정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밤만 되면 호숫가로 모이곤 하였지요. 요정들은 별들을 바라보며 밤을 꼬박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요정 가운데에는 별을 싫어하는 요정이 있었지요. 이 요정은 별 대신 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외면하고 혼자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요정은 밤하늘의 대부분을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였지요. 저 쓰레기 같은 별들을 치우면 하늘이 참 깨끗해질 것이야. 어느 날 밤 달을 사랑한 요정이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다른 요정들이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어쩌고 어째? 쓰레기 같은 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신성한 별을 모독하지 말란 말이야. 달을 사랑한 요정도 지지 않고 대꾸하였지요. 신성한 별 좋아하네. 하늘을 더럽히는 저런 별이 뭐가 신성해? 진짜 신성한 것은 달림이라고. 달림. 요정들은 한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 요정들은 달을 사랑한 요정이 아주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찾아가 달을 사랑한 요정의 말을 일러 바쳤지요. 제우스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까짓 것이 뭐한데 남의 별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야? 저런 건방진 녀석에게 벌을 내려야지. 그 요정을 달과 별이 내비치지 않는 곳으로 쫓아내거라.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달을 사랑한 요정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요정은 동굴 속에 갇히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요. 달에 대한 그리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을 사랑한 요정은 결국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달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달은 뒤늦게 그 요정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죄로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은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 요정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달님은 요정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는 그 요정을 달맞이하기 좋은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을 사랑한 요정이 가련하게 느껴졌지요. 달에 대한 그리움에 못 이겨 요정이 눈을 못 감겠구나. 가여운 것. 죽어서도 달님을 밤마다 만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제우스는 달을 사랑한 요정을 꽃으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꽃이 바로 달맞이 꽃이랍니다. 달맞이 꽃은 저녁마다 피었다가 달을 만나고는 아침에 져버린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공주를 사랑하는 사람.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어여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 공주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지요. 어느 날 왕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올해 16이지? 예, 아바마마. 너도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예, 아바마마, 신랑감을 구해주세요. 어떤 신랑감을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구해주마. 임금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로 길거리에 방이 나붙었지요. 나라에서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을 보고 총각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궁전 마당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오후가 되자 왕이 공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은 총각들에게 공주를 소개하였지요. 총각들은 어여쁜 공주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공주 앞에 선 사람은 볼라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요. 볼라는 공주에게 허리를 굽히고 보석함을 바쳤습니다. 공주님, 저희 아버지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공주는 보석함을 받아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 후보가 공주 앞에 섰습니다. 공주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가 넘지요. 만일 제가 공주님의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공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만 연구하겠습니다. 젊은 박사는 공주에게 자기가 지은 책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공주는 가죽 표지로 된 고급 책자를 받아 옆자리에 놓았지요. 총각들은 계속해서 밀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한 가락씩 하는 잘난 젊은이들이었지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이 공주 옆자리에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마지막 후보가 공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산골에서 온 오페라는 총각이었지요. 그는 금팔찌를 공주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귀한 선물이군요. 고마워요. 공주는 금팔찌를 받아 선물 더미 위에 얹었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왕이 총각들에게 말하였지요. 많이 찾아주어 고맙소. 피곤할 터이니 이제 그만 돌아들 가시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내 딸의 신랑감을 발표하겠소. 총각들이 돌아가고 왕이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을 찾았니?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골라줄 것이야.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 아비는 이미 알아두었단다.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볼라라는 청년이 가장 믿음직스러워. 그 청년을 딸의 신랑감으로 참아야지. 공주는 왕과 헤어져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공주의 꿈속에서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왕비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신랑감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알려줄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단다. 내일 아침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이렇게 발표하시게 하거라. 네가 간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 그들이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아라. 그럼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야. 공주는 곧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새벽 일찍 왕을 찾아갔지요. 아바마마,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신랑감을 찾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간밤에 제가 죽었다고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공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왕은 상복을 구해 입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궁전 마당으로 총각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윽고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총각들은 왕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왜 상복을 입으셨지? 왕이 슬픔에 젖은 얼굴로 말하였지요. 여러분, 간밤에 공주가 죽었습니다. 총각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공주가 죽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지요. 내 말을 믿어주시오. 공주가 죽었단 말이오. 왕이 다시 한번 말하자 총각들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볼라가 왕 앞에 성큼 나섰습니다. 임금님, 공주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저희들은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각자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드린 보석함을 돌려주십시오. 결혼을 못해 손해인데 그것마저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왕은 볼라를 쏘아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공주에게 바친 선물을 돌려주겠소. 모두 다 가져가시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들이 선물을 쌓아둔 곳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혀를 끌끌 대며 총각들을 바라보던 왕은 갑자기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총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젯밤 공주에게 금팔찌를 바친 오페였지요. 왕은 오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선물을 찾아가지 않는가? 사랑하는 공주님께 바친 선물을 공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찾아가다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공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임금님, 제 선물을 공주님의 무덤에 넣어주십시오. 오페의 말을 들은 왕은 기쁨에 젖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야말로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군. 기뻐하거라. 네 신랑감을 이제야 찾았구나. 왕은 상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시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공주를 데려오라. 공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왕의 말을 들은 총각들은 갑자기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공주님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임금님께서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봐. 바로 그때 공주가 궁전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총각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총각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왕에게 깜빡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공주에게 오페를 소개하였지요. 이 사람이 네 신랑감이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사랑했지만 이 사람만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어서 신랑의 손을 잡거라. 지금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이 청년은 뒷날 내 후계자가 되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공주는 기쁜 마음으로 오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궁전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왕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밭에서 얻은 금화. 옛날에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이 넘도록 아주 친하게 잘 지내었지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산 농부는 다음 날부터 그 밭에 나가 열심히 땅을 일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곡괭이에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게 뭐지?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큰 상자가 묻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힘겹게 상자를 드러낸 농부는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 길로 농부는 상자를 짊어지고 자기에게 밭을 판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밭에서 이 금화가 나왔다네. 나는 자네에게 밭을 샀을 뿐이야. 그러니 이 금화는 자네 것이지. 그러나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네. 나는 자네에게 밭을 팔았지 않은가? 따라서 그 밭에서 얻은 것은 모두 다 자네 것이지. 무슨 말인가? 나는 밭을 샀지. 금화를 사지 않았다네. 금화는 자네 것이야. 두 사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이러다 날이 새겠네. 금화 주인이 누군지 선생님에게 가서 여쭤보세. 두 농부는 금화 상자를 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화 주인이 누군지 가려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랍비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에게는 시집 장가보낼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고 저 친구에게는 딸이 있지요. 그러자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요. 이번 기회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밭에서 얻은 금화를 주는 것입니다. 두 농부는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그게 좋겠군요. 두 농부는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금화를 주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금강산에 구멍 뚫린 봉우리. 아주 먼 옛날 땅과 바다가 생겨났을 적에 금강산은 바닷속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바다 밑의 산 봉우리에는 커다란 굴이 뚫려 있었지요. 그 굴은 욕심꾸러기 용이 살기 위해 뚫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용은 굴 속을 드나들며 한가롭게 살고 있었지요. 용은 바닷속 금강산을 지키며 여기저기를 구경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봉우리들이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모습이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용은 그 아름다운 금강산을 혼자서만 독차지하여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나 거북이들이 금강산 주위에 내비치기라도 하면 당장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시뻘건 불을 토해내었지요. 그러니 아무도 금강산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금강산 비로봉 봉우리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가 싶더니 곧 봉우리의 허리가 바닷물 위로 올라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용도 자신의 굴이 있는 봉우리까지 바다 위로 서서히 솟아오르자 다급해졌습니다. 용은 산 봉우리 주위를 빙빙 돌며 안절부절하였지요. 이를 어째? 물이 줄어 내 집이 물 위로 솟아올랐잖아. 이거 큰일인데. 이러다가 내가 살고 있는 봉우리도 머지않아 물 밖으로 올라올 거야. 용은 걱정만 할 뿐 어쩔 도리는 없었지요. 어느 날 잠에서 깬 용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니 굴 안이 어두컴컴하고 숨이 막혀왔지요. 밤 사이에 굴에 있던 봉우리마저 완전히 물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물 위로 드러나면서 굴 입구가 커다란 바위와 두꺼운 진흙 덩어리로 메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은
꼼짝없이 굴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물 없이는 조금 더 버티기 힘든 용이었기에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습니다. 막힌 굴을 뚫어보려고 머리로 박아보고 꼬리를 휘두르고 심지어 입에서 불까지 뿜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힌 굴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지친 용은 숨만 헉헉거리며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벼락의 신이시여, 이 어두운 굴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봉우리의 벼락을 힘껏 내리쳐 커다란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어느 날 밤 용은 답답한 마음에 옥황상제 몰래 벼락의 신에게 부탁했습니다. 욕심이 많다고 자신을 미워하는 옥황상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였지요. 또 영원히 굴 속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벼락의 신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용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요. 벼락신은 한밤중 동해에 떠있는 금강산 봉우리를 향하여 벼락칼을 내둘렀습니다. 번쩍하는 빛과 함께 벼락이 용이 사는 봉우리를 내리쳤지요.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칼을 맞은 봉우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산 봉우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지요. 그 굴 속에서 귀를 막고 있던 용은 단숨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벼락의 신님, 정말 고맙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온 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잃고 겨우 목숨을 건진 용은 동쪽 바다 위로 솟아오른 금강산을 보았지요. 산을 보니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쟁이 용은 날마다 솟아오른 금강산 주변을 서성이며 어떻게 화풀이를 할까 고민하였지요.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용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자라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자라야, 우린 바다의 친구잖아.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부탁? 무슨 부탁인데? 저 동쪽 바다로 곧장 가면 커다란 산이 5개 솟아 있단다. 너는 힘이 세니 그 산을 하나씩 등에 업어올 수 있지? 그야 아주 간단하지. 내 등은 세상 그 무엇도 다 업을 수 있거든. 당장 산을 모두 바닷속으로 업어올 테니 기다려. 급히 동해 바다 쪽으로 떠난 자라는 큰 산을 하나 쑥 뽑아 등에 업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 산을 내려놓고 다시 또 산 하나를 업고 이제 남은 산은 2개밖에 남지 않았지요. 한편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천리경을 들여다보다가 동쪽 바다에 솟아있는 산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커다란 자라가 산을 등에 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내가 가장 아끼는 산들을 저 큰 자라놈이 훔쳐가다니. 옥황상제는 화를 벌컥 내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로 새끼를 꼬아 동쪽 바다의 산을 꽁꽁 묶어라. 그리고 금강산 혈망봉의 큰 구멍에다 묶어 놓아라. 신하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을 골라 새끼를 꼬았습니다. 기다란 새끼 줄이 완성되고 동쪽 바다에 남은 2개의 산은 곧 꽁꽁 동여매졌지요. 그리고 자라가 더 이상 바닷속으로 훔쳐가지 못하게 혈망봉의 구멍에다 새끼를 메고 묶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자라는 나머지 산을 등에 업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고 땀을 뻘뻘 흘렸지요. 산이 꼼짝도 하지 않자 지친 자라는 슬그머니 어디론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금강산 혈망봉 구멍은 바로 벼락신이 용을 구하기 위해 벼락을 내려 뚫었던 구멍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와 백두산 천지. 옛날 조선시대 옥황상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방금 한 신하에게서 조선의 임금에 대해 언짢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조선의 임금이 올해는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건방진 임금이로구나. 하늘을 다스리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인단 말이더냐?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조선 땅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곧 돌아올 것입니다. 내게 감히 도전을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바로 그때 조선에 갔던 신하가 돌아왔지요. 조선의 임금이 왜 내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더냐? 조선에 가서 백성들에게 알아보니 조선의 임금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하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느라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조선의 임금은 이처럼 백성들을 생각하는 임금인데 올해 조선 땅에 몹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게 되자 제사했을 곡식들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백성들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임금은 이 옥황상제보다도 백성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로구나. 옥황상제는 그제야 화가 풀렸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올해 조선 땅에 어쩌다 흉년이 들게 되었다고 하더냐? 예,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탓에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이 어찌나 귀한지 마실 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옥황상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번쩍 뜨고 신하에게 말하였지요. 조선 땅이 어디쯤 있느냐? 조선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가야겠다. 옥황상제는 신하들을 앞세우고 하늘나라 길을 걸어갔지요. 잠시 후 한 신하가 발길을 멈추고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옥황상제님, 저기가 바로 조선 땅입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고? 저기 아래쪽에 보이는 백두산이 조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꽤나 멋진 산이로구나. 옥황상제는 백두산을 내려다 보다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거라. 예? 그러자 옥황상제는 눈을 크게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서 눈을 감으래도. 아, 예. 신하는 얼른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옥황상제가 무슨 이유로 눈을 감으라고 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때 쏴 하며 어디선가 물줄기 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신하는 너무나 궁금하여 살짝 눈을 떠보았습니다. 세상에! 신하는 깜짝 놀랐지요. 옥황상제가 백두산을 향하여 오줌을 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옥황상제는 신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제사를 지내지 않은 조선의 임금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지. 허나 백성들을 살리느라 그랬다고 하니 큰 벌을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오줌으로 당분간은 물 걱정을 하지 않게 될 터이니 내년부터는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겠지. 한편 조선 땅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물줄기가 그것도 백두산 꼭대기에만 쏟아졌으니 말이지요. 백성들은 물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오줌을 다 누고 나자 백두산 꼭대기에는 큰 연못이 하나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넘쳐 흘러 동쪽으로 내려간 오줌 줄기는 두만강이 되었고 서쪽으로 내려간 오줌 줄기는 압록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돌고 도는 인연.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 김참판의 아들이 혼인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잔칫날에 쓸 돼지와 소를 잡았지요. 과일들을 따다가 쌓아두고 고운 비단을 가져와 혼례복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틈을 타서 하인 하나가 못된 짓을 하게 되었지요. 중국에서 들여온 비싸고 고운 비단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이 들통나자 하인은 야반 도주를 해버렸지요. 그놈의 자식이랑 아내를 데려오너라. 잔치가 끝나거든 엄벌에 처하고 백리 밖으로 내치거라. 김참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은 달려가 죄인을 붙잡아 광에 가두었지요. 마침내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김참판은 손님들의 인사를 받느라 도망친 하인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처음 시집온 밤은 길고도 두려웠지요. 그런데 문 밖에서 목매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사흘 동안이나 계속 들려오자 신부는 용기를 내어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 곳은 다름 아닌 광이었지요. 신부는 열쇠로 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광 안에 있던 웬 안악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도망치고 있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안악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흘 동안이나 울고 있는 것이야? 신부는 안악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안악은 신부의 눈치를 보며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래서 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냐? 안악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불쌍해 보였지요. 나는 이 집에 시집온 신부다.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 어서 멀리 도망치거라. 신부의 말에 안악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 아가씨께서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방법이 있으니 어서 가거라. 신부는 광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날 김참판은 하인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벌을 줄 생각으로 그 하인의 아내와 자식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고 달려갔던 하인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지요. 어르신, 없습니다. 그 아내와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늘로 솟았다는 말이냐? 도대체 감시를 어찌했길래 여자 하나를 놓쳐 감시했던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김참판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섰지요. 아버님, 그 안악이 중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제가 놓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던 김참판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김참판은 이번 일은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요. 김참판의 집은 기울었고 김참판도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도 노안으로 죽게 되었지요. 조상을 치르고 발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 한 분이 달려 들어와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온 집안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스님이 울음을 그치고 상주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대체 뉘신데 저희 집 모친상에 찾아오셨습니까?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예, 저는 40년 전에 이 집에서 일을 하던 하인의 자식이옵니다. 제 아버지께서 죄를 짓고 도망치자 제 어머니께서 대신 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집 새 마나님 덕분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집 안이 기울어 몇 자리를 살 수 없다지요. 제가 오래전 보아온 땅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들은 선산의 어머니를 묻자니 땅이 부족하고 새로운 땅을 사자니 돈이 없어 마음고생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나 저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댁 마나님께 선물을 하려고 좋은 자리를 보아둔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스님이 앞장서 걷자 두 아들도 따라 걸었지요. 스님은 큰 강 하나를 건너 얕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어서 마나님의 묘를 이곳에 쓰게 된다면 자자손손 대대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이 말하였지요. 큰 아들은 경치가 좋고 넓은 이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려야지요. 마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스님은 주머니에서 땅 문서를 꺼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자제분께서는 3년 뒤 과거에 급제하실 테고 자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뒤 점점 벼슬이 높아지고 다시 집안이 일어설 것입니다. 스님은 두 아들에게 앞일을 알려준 뒤 돌아섰습니다. 스님, 어디 절에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일 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스님은 두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수십 년 뒤에라도 찾아와준 스님이 너무나 고마웠지요. 게다가 스님에게 또 은혜를 입었으니 나중에 자신들도 꼭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